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가장 멋져 보이십니다.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3분 정도 안 하셔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날이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념하는 날이죠. 성탄절은 세상도 기념하지만 성령의 오심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심은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제입니다. 정말로 기독교의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은요, 이 성령의 오신 날은요, 신약 교회의 설립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일입니다. 교회의 생일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고 세계 선교가 시작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오늘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기억하는 바로 그 복된 날입니다. 이것은요, AI가 아무리 발전하고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일들은 이루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그날로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은혜 받았던 그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넘쳤던 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지 않으셨습니까? 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고, 바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하늘이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 같고, 저 태양도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 같았던 그 마음을 느끼신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아마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의 삶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잠깐 우리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근심하시는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기뻐하시느냐, 근심하시느냐, 둘 중에 하나일진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근심하게 되실까요? 왜 성령님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역할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 무엇이죠? 성령님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악령이 역사하면, 사단이 역사하면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예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믿게 하셔야지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겠다고 다짐하고 글 쓰고 캠페인을 벌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할과 역사하심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는 데까지 자라게 하시죠.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최우선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오늘 4장 3절 본문 앞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다. 15초 전에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20초 전에 했습니다. 힘써 지키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분열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대로 역사하시면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장기가 제대로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면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영양분이 되지 않습니다. 약한 장기가 있으면 우리 몸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운데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지 못하면 각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비로소 건강하고 성숙하고 또 성장하는 공동체 가운데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서로를 위하고 사랑할 때 성령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언제 근심하실까요? 당연히 이 하나됨이 깨질 때겠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구원의 날까지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죠. 아무도 건들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구원받은 자녀이다. 도장을 딱 찍어주셨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끝나죠. 구원에 대한 보증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나만의 관계가 1대1의 관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확인하셨나요? 복수죠. 단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데 나만 구원받았느냐? 아니죠. 우리는 함께 평생 구원받은 자로서 함께 있어야 될 그런 사이입니다. 평생 함께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해야 될 사이입니다. 자, 영원히 함께 해야 될 조직원들 얼굴을 서로 확인해 보시죠. 자, 양옆에 계십니다. 네, 우리 영원히 함께할 공동체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평생 정도가 아니라 영원을 함께해야 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는 영원을 함께해야 될 가족인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고 관계마저 끊어버리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실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다 계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가족 간에도 안에서 불화가 있으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죠. 부모 자녀 관계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하나 되는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끈끈하게 묶여 있습니다. 때론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기도 하지만 가족이라는 그렇습니다. 가족은 회사와 다릅니다. 회사는요, 직능이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고 뭔가를 제대로 못하면 때로는 퇴사도 시키고 자르기도 하고 나가게 합니다.
가족은 어떻죠? 몇 가지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그냥 호적 파나요?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정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입니다. 이 땅에서의 가족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가장 근심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며칠 전에 타계하신 한 대기업의 회장님도 형제간의 다툼이 있다 보니까 형제간의 우애를 그렇게 유언으로 남겼는데,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합격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한다 할지라도 형제자매 간에 미워하고 헐뜯으며 서로 반목하고 있다면 이것을 기뻐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됨을 깨게 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이 근심하지 않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게 확실한데, 성령께서 계시기만 하지 근심만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인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한 가지, 또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한빛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뭘 먼저 버려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버릴 것을 먼저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서로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감정이 나빠지면 이게 쉽게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들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31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든 내용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한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버리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단어는 여러 개가 사용되었지만 본질적으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망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고 떠들고 비방하는 것, 서로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대적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왜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분열과 다툼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A 집사님이 B 집사님의 가족을 죽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B 집사님이 C 집사님을 구타하고 폭행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이런 범법죄를 통해서 교회가 분열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 안에서 험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불씨가, 그 불씨로부터 시작되어서 만날 때마다 3, 3, 5 함께 모이면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족 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가족 가운데 불씨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험담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남을 헐뜯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집사님은 이게 좋은데, 좋아. 좋은데 꼭 이거는 이렇게 한다. 나는 9가지가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이 한 가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9가지를 끌어다 놓는 것이죠. 나는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싫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릴 때 말 잘 옮기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 가면 많습니다. 교회에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불씨가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를 집어삼키는 다툼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서로를 헐뜯는 것, 비난하는 것, 비방하는 말을 늘어놓는 것,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가족들에게 간곡한 부탁과 함께 강력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절대로 헐뜯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그때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것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운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지. 이것이 바로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과 싸움의 출발점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뒷담화. 네. 앞에서 하는 것도 문제고요, 뒤에서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친한 사람끼리 모여 있을 때 꼭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큰 일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계속 그 상태로 가면 위험하게 됩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자기 객관화가 떨어져요.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우, 저분은 참 잘 헐뜯어. 저분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험담을 잘하는지. 그냥 듣다 보면 기분이 영 안 좋아. 같이 동요하고 같이 박수치다 보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다라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누군가 다른 분을 헐뜯거나 험담하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직접 화제를 돌려주십시오. 헐뜯고 비난하는 분위기는, 이 가십거리는요, 옆으로 잘 번집니다. 좋은 소문은요, 안 퍼져요. 누구에게 일어난, 누가 상 받았다, 누가 합격했다, 누가 뭘 어쨌다, 이런 거는요, 잘 안 퍼집니다. 그런데 안 좋은 소리는 잘 퍼집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세상의 가십거리는 퍼지고 퍼지고 또 퍼지는 것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사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아주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그걸 내가 얘기하지도 않은 소문을 누군가가 퍼뜨려서 우리 아이가 그 소문을 듣고 내가 다시 그 소문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그 일들을 통해서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다면 부드럽게 개입해야 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거기에 엮이지 않아야 되겠다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준다면 그것 가운데서 개입해 봐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누군가 지나가다가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이 불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집들이 잿더미가 되고 그 과정에 사람의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훗날에 다른 자료를 통해서 또 CCTV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 담배꽁초가 버려지고 불이 붙고 있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불이 붙고 있는 순간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버린 담배꽁초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처음에 불이 났을 때 초동 대처만 잘해줬더라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 물을 갖다 끄든지 발로 끄든지 어떻게든 그것을 했으면 이렇게 큰 불이 되지 않았을 텐데 나는 담배꽁초 버리지 않았다고만 이야기한다면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왜 나에게 그 잘못을 따집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분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그 가운데 있었다면 그분도 분명히 아무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범법 행위입니다. 절대 이것을 보시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지혜롭고 부드럽게 개입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더 크게 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문화가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내가 화장실을 못 간다고. 왜 그러죠? 화장실 갔을 때 내 뒷담화 할까 봐. 그럼 농담을 하잖아요. 그게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없을 때 이제 화장실 갔으니까 얘기해 볼까 하면서 쓱 얘기하고 오면 조용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할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우리 교회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간신히 다른 사람만 비난하고 헐뜯지 않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적극적으로 좀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기분 좋은 얘기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나쁜 얘기 한번 들으면요 며칠씩 기분이 안 좋습니다. 때로는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역 모임을 가질 때, 남녀전도의 모임을 가질 때 칭찬으로 해보십시오. 아우 집사님 오늘 머리 스타일이 참 멋지십니다. 아우 집사님 오늘 염색이 잘 되셨네요. 오늘 얼굴이 환하십니다. 좀 좋은 일 있으세요? 서로 이렇게 칭찬하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칭찬 한번 해주시겠어요? 시작. 네. 싸운 분들도 몇 분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주님 안에서 화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 우리 한빛 공동체가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령께서 근심하시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이 서로 대적하는 마음이었다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서로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서로 품어주는 마음. 서로를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고 용서할 때 성령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몫으로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를 용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용서하라고 명령하신과 동시에 기준을 설정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숨이 탁 막힐 수가 있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지?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게 가능하긴 한 거야? 불가능해 보이니까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명령하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지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마다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동기를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실 때마다 그 동기가 무엇인지 공통 분모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비유에도 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에 종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주며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에 있는 여행한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의 짐승 등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셨다. 공통 분모가 무엇이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했냐? 얼마만큼 예수님을 감동시켰냐? 무엇인가를 더 위대하게 업적을 이뤘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 불쌍한 백성들, 영혼의 목자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 이 땅이 최고인 줄 알고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른 채 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며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뭐 먼저 하라고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용서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예수님은요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히시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모함하고 욕했던 자들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스데반을 통해서 재현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보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스데반이 그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논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내가 가장 많은 사랑과 정성을 남몰래 쏟았던 사람이 원수로 돌변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그 사람은 나한테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잔인한 말을 내뱉고 해코지합니다. 그런 행동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 많은 경우에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상처를 참 많이 받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상처, 학대, 다른 사람으로부터 따돌림,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삐뚤게 하고, 이런 자라왔던 상황과 환경과 배경을 남이 알 리도 없고 이야기하고 다니지도 않기 때문에 오해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예외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요,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헐뜯고 험담하기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주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내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함을 들키지 않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더 강한 척, 더 센 척,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 척.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나에게 상처를 남긴 사람, 나에게 깊은 고통과 상처를 남긴 그런 사람들을 온전히 품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밖에 분노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 치는 이야기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넓게 하고 그분이 받았던 그 많은 상처들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 주님의 표현대로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비로소 마음 가운데 품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소설 동의보감에 보면 명의 허준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허준에게는 또 한 명의 전설적인 명이었던 유이태라고 하는 스승이 있습니다. 유이태가 자신의 아들에게 과거를 또 잘 준비하고 있는지, 의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준비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진정한 의원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실력 말고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물론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배우고 실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실력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갖추지 못하면 참된 의원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유태가 이야기합니다. 1592가지의 약재 이름을 외우고 오미의 맛과 그것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하지만 그것을 다 알았다고 해도 마지막 한 가지를 모르면 의원이 될 수 없다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참된 의원이 되기 위해서 병자를 볼 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참된 사랑으로 의술을 펼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도 참 많은 상처를 받으셨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영광만 있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참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헬리나우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동일한 사명의 일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서 참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또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 가운데 상처가 생기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떤 사랑이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는데 우리는 피조물일 뿐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대들고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천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래로 내려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왕좌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죠. 내가 스스로 통치해서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좀 나와 계십시오. 하나님 좀 내려오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인데 피조물이 그렇게 나온다면, 인간이 그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살려둘 가치가 있을까요? 만약에 죄의 논리로 따졌다면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런 부분을 따졌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영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너희들이 너무나 무지하구나.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 땅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도 않는구나.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너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니? 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 비로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귀한 한빛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성령님께서 근심하실까라는 질문에서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하면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고 더 이해하며 더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불씨를 집어넣어서 불타오르게 하고 파멸시키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평화를 깰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고 자르고 하고 싶은 대로 내어 쫓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지 않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를 깨는 것, 험담하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것을 뿌리 뽑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누구보다도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도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네,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더 뜨겁게 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며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아버지를 모른다 하고 멀리했던 우리들을 끝까지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백성들로 세워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